하겠습니다. 힘을 다해서 감동이 되는 대로 일정 부분 감당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께서도 또 의논하시고 힘을 다해서 일정 부분을 감당하기로 그렇게 결의를 했습니다. 우리 성도들께서도 함께 동참하여서 교회 1층 리모델링, 그 리모델링을 통해서 차세대 영적 지도자들을 세우고 또 우리 교회에 어르신들의 쉼의 공간도 만들어드리고 또 복음 전파를 위해서 사용될 수 있도록 힘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본당 1층 리모델링 목적과 기대 효과 이거 다 들어 있습니까? 예, 보시면서 기도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께서 영의 양식으로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4장 17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멘. 제목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제목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감사 예물 11조 사랑 나눔. 감사 예물 찬송하며 먹고 사용할 분깃. 11월은 감사의 달입니다. 그래서 감사에 대한 말씀을 나눌 때 감사 예물과 관련하여서 오늘 말씀 나누고 또 2019년도 감사한 삶을 준비하는 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감사의 예물은 첫 번째 목적은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내게 감사한 일을 베풀어 주신 여호와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고 구원 완성을 위해서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또 나의 삶의 자리에서 영적 전투를 수행하게 하시고 영적 전투에 승리하게 하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를 올리면서 찬송하는 방식입니다. 두 번째는 함께 동참한 사람들, 하나님께 감사한 일이 참 많은데 이 감사한 일에 나도 동참하고 내 형제 자매들도 동참하면서 함께 동참한 사람들과 함께 먹고 사용할 분깃이 이게 감사의 예물입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하여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같이 감사 예물 시작. 감사 예물 찬송하며 먹고 사용할 분깃. 여러분 감사의 예물이라 할 때는 뭐가 반드시 전제가 되는 겁니까? 감사하는 마음이 반드시 전제가 됩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초콜릿 중에 유명한 초콜릿이 허쉬 초콜릿이 있습니다. 이 허쉬 초콜릿이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고 지금 전 세계 초콜릿 점유율이 70% 정도 된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근데 이 허쉬 초콜릿의 창업자인 밀턴 스네이블리 허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림 한번 보겠습니다. 사진. 네, 다시 사진 한번 띄워주세요. 네, 이 사람이 허쉬입니다. 이 사람은 굉장히 가난한 그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얼마나 가난하고 그리고 생계가 급박했던지 초등학교 4학년을 다니다가 학교를 다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그만두고 이제 생업 전선에 뛰어들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배우기 시작한 것이 바로 그 제과 제빵 기술을 배웠어요. 제과 제빵 기술. 그래서 제가 제빵 기술을 몇 년을 배우다가 이제 돈이 조금 모여져 가지고 제과점을 차렸습니다. 그런데 불과 몇 년이 가지 않아서 망해버렸어요. 실패하고 참 좌절하고 절망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또 이제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카라멜 공장에 들어가서 카라멜에 대한 기술을 배웠어요. 그래서 카라멜 가게를 이제 오픈을 했습니다. 참 이렇게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카라멜 가게를 열었는데 그게 또 몇 년 안 가서 망해버렸습니다. 근데 이 허쉬 어머니는 굉장히 신실한 분이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그 기도를 보고 그 기도의 배후의 기도를 알고 있는 이 허쉬는 이제 이 자신이 하는 일과 관련해서 자꾸 실패를 맛보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기도에 들어갔어요. 아주 집중해서 기도에 들어가고 기도하면서 당연히 말씀에 집중을 해야 했습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보는 중에 깨달은 바가 있어요. 뭘 깨달았냐 하면은 내가 사업을 몇 번 열었다가 다 망하고 이러는데 지금 가만 생각해 보니까 지금도 또 시작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좌절하고 절망감이 있었는데 포기를 안 했다는 겁니다. 포기 안 하고 또 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내가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또 기도하고 이러는 중에 평소에 많이 알고 있는 말씀이었지만 굉장히 강력하게 들어온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을 딱 보는 순간에 이 허쉬의 마음속에 내 삶이 이런 거였구나, 내 삶은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이렇게 결정을 한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이 318명의 군사를 가지고 북쪽에 4개 왕국의 연합군을 이긴 거예요. 그래서 그 연합군을 이기고 연합군이 탈취해간 소돔성의 고모라성의 재물들을 다 찾아온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게 된 이유가 자신의 조카 롯이 그 연합군에게 잡혀가 버렸거든요. 그래서 롯을 구하려는 마음과 함께 또 자신이 이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면서 이 남쪽에 있는 소돔성, 고모라성 이런 5개 성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군사를 이끌고 갔습니다. 여러분, 318명은 아브라함의 가정에서 키우는 사람이에요. 세운 군사입니다. 개인 군사입니다. 그런데 4개의 왕국이에요. 4개의 왕국에서 연합군을 형성했을 때는 적어도 몇만 명입니다. 그런데 그들과 함께 싸워서 이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옵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서 그를 영접했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하면서 그들이 영접을 받았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떨까요? 내 능력 318명으로 그 놀라운 군사들을 다 쳐봤으니까 내 능력에 얼마나 영웅심리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깨닫습니다. 뭘 깨닫냐면은 살레망 멜기세덱의 말을 통해서 깨달아요.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바로 그 대적을 아브라함 손에 붙이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승리를 가져다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걸 멜기세덱이 가르쳐 준 겁니다.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에 아브라함이 아 그렇구나. 우리 군사들이 잘 싸워서 내 능력이 좋아서 내 전쟁 기술이 전략과 전술이 좋아서 승리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영광을 위하여서 이 대적들을 붙여주셨기 때문에 승리한 거였구나. 그렇게 마음에 확 닿은 겁니다. 그런데 이 허쉬에게도 그렇게 마음에 와닿은 거예요. 자신이 도전하고 실패하고 도전하고 실패하고 이랬는데 자신이 젊고 능력이 있어서 계속 도전하고 실패하고 도전하고 실패하고 도전하고 이렇게 하는 마음이 있는 줄 아는 거예요. 자신이 의지력이 강해서 그 마음이 있는 줄 아는 겁니다. 그런데 이 허쉬가 이 본문을 딱 읽으면서 아 그게 아니구나. 이 마음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도전하고 실패했어도 좌절하고 절망하고 포기하지 않고 또 도전하고 또 실패했어도 좌절하고 절망하고 포기하지 않고 또 도전하고 이렇게 계속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내 마음을 붙드시고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있기 때문이구나. 이렇게 깨달아진 거예요. 성령의 은혜지요. 그리고선 허씨는 계속해서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봅니다. 아브라함의 반응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 하나님께 11조를 드렸구나. 허씨도 그 11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감사의 마음 아브라함이 롯의 구출 사건이 있고요. 자, 11조 시작. 11조 예물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한 예물. 11조 예물은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한 예물이구나를 안 겁니다. 본문에서 20절에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이렇게 하니까 바로 그 찬송하는 예물이 11조 예물이구나. 나를 승리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감사의 마음으로 영광을 돌리는 것이 11조 예물이었구나. 이거를 알게 된 거예요. 허씨는 아브라함처럼 성공한 케이스가 아닙니다. 지금 자꾸 실패한 케이스예요. 그런데 뭘 돌아보게 됐냐면 나의 현상적인 이 실패 속에도 내가 결코 좌절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있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래서 그게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참 큰 은혜 아닙니까? 어떻게 그게 실패하고 그리고 좌절과 절망차고 포기치 않은 게 그게 감사가 될까요? 허씨는 그게 감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허씨는 11조 드릴 것을 결심합니다.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내가 지금까지 왔구나. 이제부터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사업을 해야겠구나. 이렇게 결심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내 힘이 아닌 여호와의 힘으로 산다. 11조를 드릴 수도 있고 안 드릴 수도 있지만 나는 11조를 기쁘게 드리고자 생각한다. 그리고 이 일을 하나님께서도 기뻐 받으실 것이다. 그렇게 마음 먹고 그렇게 11조를 이제 그때부터 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20대입니다. 그전에는 자신의 삶이 너무 고달프고 자신의 형편이 너무 어려우니까 11조라는 생각을 다 잊어버리고 있은 거예요. 그런데 그 실패 속에서 그 마음에 깨달음이 오면서 이거는 잘 돼서 드리는 게 아니라 감사해서 드리는 거구나. 잘 돼서 감사하든 잘못돼서 감사하든 어쨌든 내가 영적으로 깨달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 이것을 드리는 거구나. 뭐가 감사할까요? 구원받은 것이 감사한 겁니다. 구원 완성을 위해서 필요를 채워주심이 감사한 겁니다. 오늘까지 왔는데 발이 해지지 않고, 그리고 발이 부르지 않고 옷이 해지지 않고 지금까지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감사한 겁니다. 그게 감사함으로 쫙 들어오면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예물로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실패, 좌절과 절망, 포기, 이러한 삶이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자리에 계시지 않습니까? 실패, 좌절과 절망,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 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마음을 누가 주시느냐 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겁니다. 뭘 위해서요? 포기하지 않고 계속 갈 때는 실패라는 것은 과정에 불과해요. 성공을 향한 과정에 불과해요. 그걸 주시고자 우리의 마음을 딱 붙들고 계시는 겁니다. 그럴 때 이것이 감사한 겁니다. 구원하여 주심만 해도 감사한데 이 실패, 이 좌절과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나를 포기치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찬양하게 하신 이것이 감사하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11조 예물을 드리는 겁니다. 승리의 예물입니다. 그 이후에 허씨는 밀크 캐러멜을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그 나이 36살에 거부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밀크 캐러멜을 개발한 이 허씨는 시카고로 가게 됩니다. 시카고에서 박람회에 갔는데 그곳에 초콜릿 제조 기계를 보았어요. 그때 마음속에 확실한 깨달음이 왔습니다. 초콜릿이라는 건 당시에 부유층만 먹는 과자였습니다. 왜냐하면 비싸기 때문에, 맛있는 것만큼 귀한 것만큼 비싸기 때문에 부유층만 먹는, 특권층만 먹던 그런 식품이었습니다. 근데 그걸 딱 보는 순간에, 그 기계를 보는 순간에 누구에게나 이 초콜릿을 주고 싶다. 누구에게나 이 초콜릿을 먹이고 싶다. 가난한 사람, 그리고 소외된 사람, 마음에 상처 입은 사람에게 이 초콜릿을 주면서 행복하게 해주고 싶다. 그림 한번 띄워주십시오. 첫 번째 그림. 이 허쉬 초콜릿에 기업 모토가 있습니다. 그 모토 뭐냐면 해피예요. 행복. 사람은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것만큼 자기가 행복해진다. 이렇게 깨달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롯을 소돔 왕을 행복하게 한 것만큼, 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행복하게 한 것만큼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이 진리를 깨닫고, 그래, 부유층만 행복해질 게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도 행복해져야겠다. 그 행복에 내가 기여를 하겠다. 이래서 그 초콜릿 기계를 사서 대량 생산에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가격도 다운하고 판매를 했죠. 그런데 가격을 다운하고 이렇게 대량 생산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꼭 필요했냐면은 따뜻한 데서 녹지 않는, 쉽게 녹지 않는 초콜릿을 만드는 게 중요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많이 만들어 놓고 다 안 팔리면 다 녹아버리니까. 그래서 녹지 않는, 웬만한 열에서는 녹지 않는 초콜릿을 만든 겁니다. 그렇게 개발하고, 그리고 그렇게 잘 녹지 않으니까 2차 세계대전이 딱 일어났을 때 그 군인들이 얼마나 비참해집니까? 전쟁에서. 그리고 전쟁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얼마나 비참해집니까? 그래서 군납을 하게 되는 거예요. 초콜릿을 군납해서
군인들에게 위로와 격려가 되고, 그리고 그 군인들이 그 초콜릿을 가지고 거기에 전쟁터에 있는 어린 아이들한테 나눠주고, 우리나라도 그런 혜택을 입은 곳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이들이 어릴 때 영어를 하는 거, Give me $1, give me chocolate. 그 정도로 이 초콜릿이 그렇게 나간 겁니다. 허시의 마음속에는 남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나의 행복이다, 이게 아버지의 뜻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 찬송하는 예물로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이웃과 관계에서 이웃을 행복해 하는 관계로 무엇을 하는가 보겠습니다. 21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다 내게로 보내고 물품은 다 네가 가져라. 왜냐하면 전리품이지 않습니까? 소돔 왕이 소돔성과 고모라성에서 다 뺏겼던 거, 그거를 아브라함이 가서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사람만 우리한테 돌려보내고 그 물건들은 다 당신이 가지시오. 가져도 되는 겁니다. 갖는 것이 세상적으로는 정당한 거예요. 그런데 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이제 당연한 거고 자연스러운 거라서 그 재물을 아브라함에게 다 준단 말입니다. 근데 나중에 마음이 바뀌면 뭐라 그런다고요? 뒤에서 아브라함은 내 덕분에 부자가 된 거야, 그렇게 말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부자가 된 겁니까? 부자가 됐다면 하나님 때문에 부자가 된 거죠. 소돔 왕 때문에 부자가 된 거 아니고 소돔 왕이 가져다 준 재물 때문에 부자가 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그걸 거절합니다.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라, 그리고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않겠다. 너가 주는 것으로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내가 부자가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채워질 것이기 때문에 나는 그거 안 갖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놓치지 않는 게 있습니다. 그럼 아버지의 뜻은 뭐냐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은 너와 함께 싸운 동역자들, 함께 싸운 군인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예요. 너는 너의 신앙으로 그렇게 결정하고, 그리고 너와 함께 한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너의 형제자매, 너의 이웃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나님의 뜻을 아브라함이 아는 겁니다. 그래서 2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오직 젊은이들은 군인들이에요. 그 군인들이 전투를 수행하면서 먹은 것들이 있어요. 소비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거 소돔 왕이 지금 갖게 되는 그 물품에서 제해라. 그리고 나와 함께한 그런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가 있다. 그들의 분깃은 챙겨서 주라. 나의 신앙은 내가 결정하고 내가 가는 거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너와 함께한 동역자들, 너의 이웃, 너의 형제들과는 지금 나누어라는 얘기예요. 그게 아브라함이 깨달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허시는 그거 나누는 것이 내 행복이라는 걸 알았던 거예요. 그거 나누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는 걸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걸 나누고자 바로 초콜릿을 대량 생산한 거예요. 싼 가격으로 팔았고 군납도 하고 가난한 그러한 나라에도 보급을 한 것입니다. 사람은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것만큼 행복해진다, 그겁니다. 우리 다시 한번 설교 내용 개요 띄워주십시오. 사랑 나눔 예물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 나눔 예물, 이웃이 먹고 사용하기 위한 예물. 감사의 예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찬송하는 감사의 예물이 있고, 또 감사의 예물이라는 것은
내 이웃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실행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는 것이 그게 결국 감사의 예물이구나. 아브라함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그대로 우리들에게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모세 오경을 종합합니다. 창세기는 전수대로 내려오는 그러한 이야기 사건들을 기록한 겁니다. 아브라함 사건을 그대로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이 11조의 사건은 그 다음에 이삭과 야곱에게도 나타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창세기에 기록된 이 사건은 율법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기 전이에요. 그 율법은 이제 모세 시대 때 오는 거 아닙니까? 모세 시대 때 신명기서에 보면 이제 이 11조에 관한 율법의 내용이 정확하게 있습니다. 11조에 관한 신명기 내용이 뭐냐면 매해마다 제1의 11조를 드려야 되는데 그건 레위인들의 생계를 위해서 주어라. 그 다음에 매해마다 제2의 11조를 하는데 그것은 바로 축제를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공동의 모임을 위해서 드려라. 이 제2의 11조입니다. 그런데 제2의 11조 중에서 매해 첫해, 둘째 해마다는 그 축제를 위해서 사용하고 예배를 위해서 사용하지만 세 번째 해에 나오는 이것은 전부 다 구제를 위해서 써라.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또 이웃의 사랑을 이웃과의 사랑을 위해서 하는 예물은 감사의 예물은 11조라는 이름으로 10의 2조를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허씨는 지금 이 본문을 통해서 그렇게 깨달은 거예요. 그 이전에도 이 본문은 수도 없이 읽었을 겁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은혜를 베푸시사 그때 마음에 들어온 거예요. 그 이후부터 11조 예물을 드리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데 사용하는 것을 한 번도 그러지 않고 한 겁니다. 결국 허씨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돈을 쓰고 또 어렵고 힘들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돈을 나누어 주는 데다가 돈을 썼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공장 근로자들에게 주택을 다 제공해 줬습니다. 사택을 제공해 줬다는 얘기죠. 그리고 사원 복지를 위해서 셔틀버스를 운행한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셔틀버스를 운행하는 그 아이디어가 있었다는 거예요. 사원들의 그런 복지를 위해서.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학교도 짓고 도서관도 짓고 놀이기구와 수영장, 교회, 병원, 백화점, 골프장, 야구장, 야외 음악단까지 다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허시파크라고도 말하고 펜실베니아의 허시빌이라고도 말하는 그 동네가 도시가 하나 건설되어 있는 겁니다. 그 도시는 무엇을 위해서 건설되어 있습니까? 사랑 나눔을 위해서, 이웃이 먹고 사용하기 위해서. 그럼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건 안 드렸는가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 드릴 것은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나누는 것이니 그것도 실행한 거예요. 88세까지 살았습니다. 그 당시에 모든 근로자들의 꿈은 허쉬에 취직해서 이 허쉬파크에 사는 겁니다. 그게 꿈이에요. 오늘날에 우리 젊은이들의 꿈도 있죠. 어느 직장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고 싶다 하는 것이 꿈이 있습니다. 당시에 그런 겁니다. 결국 88세까지 살다가 하나님 품에 안기실 때는 전 재산을 다 사회에 환원하고 주님 품에 안깁니다. 이 사람이 바로 밀턴 허쉬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인생을 확 바꿔버린 겁니다. 이 본문을 읽으면서 마음의 결단을 하고 인생을 확 바꿔버린 겁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이 본문을 대하시면서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아,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예물을 드리겠구나. 아, 내가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과 함께 먹고 사용할 그곳에 예물을 드려야겠구나.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하는 부분들이 마음에 결심이 생기십니까? 만약에 그 결심이 생기시는 분은 성령의 은혜가 충만히 임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018년도를 보내세요. 2019년도를 바라보세요. 여러분, 왜 이 창세기에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의 마음으로 이렇게 하는데 신명기에 가면 왜 그게 율법으로 들어가 있을까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안 하니까 그런 거예요. 왜 안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들어갑니다. 야곱과 함께 요셉의 장관하던 시절에 애굽으로, 국무총리하던 시절에 애굽으로 들어갑니다. 그곳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나중에는 노예로 막 전락하고 고생합니다. 얼마나 고생을 했어요. 거기다가 광야 40년을 보내고 참 많이 고생하지요. 본인들이 없다 하는 거예요. 가진 게 없다, 이것도 없어요, 저것도 없어요, 없다. 그러니까 감사가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감사가 사라지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는 예물도 드리는 거 잊어버리고, 또한 이웃과 함께 먹고 사용하는 그런 즐겁게 행복하게 사는 그 예물도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는 복 안에 못 들어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안에 못 살기 때문에 바로 모세가 율법으로 제정한 겁니다. 그리고 율법을 지켜나갑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다시 또 망합니다. 아주 결정적으로 이 부분이 나타나는 것이, 이스라엘이 다 망했어요. 남유대까지 망해가지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70년 만에 돌아옵니다. 그런데 70년 만에 돌아올 때 성전은, 제2성전 스룹바벨 성전을 짓는데 그 성전을 섬기고 지킬 레위인들이 다 도망가 버립니다. 왜 다 도망가 버린지 아십니까? 레위인들이 먹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레위인들의 생계가 안 되는 거예요. 레위인들의 생계를 위해서 10의 1조를 드려야 되는데 그걸 안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결국에는 성전을 수종들고 성전을 지키는 사람이 없어져 버리니까 나중에 전부 다 그 멸망의 길에서 회복이 안 되는 겁니다. 말라기에서 뭐라 그럽니까? 그 현상 때문에 레위인들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성전을 전적으로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그 유지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말라기에서는 온전한 11조를 드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온전한 11조를 다 안 드리고 있으니까, 안 하고 있으니까. 안 하고 있는 건 현실이 너무 어렵고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안 하면은 그만큼 더 쓸 수 있을 것 같으나, 그러나 더 바닥을 치게 되는 것, 이게 아버지의 뜻입니다. 아버지의 계획이에요. 바닥을 치라고 그러겠습니까? 빨리 회복하라고 하지요. 영적 회복, 은혜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이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11조 예물을 잘 드리는 교회입니다. 대한민국 교회가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초창기에 그 외국 선교사님들이 들어오고 그 이후에도 기독교가, 교회가, 고아원, 학교 이런 거를 다 우선해서 설립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모든 성도라면 다 11조 예물을 드리는 것이 당연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 예물을 안 드리게 되는 거예요. 왜?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니까, 궁핍해지니까. 근데 놀랍게도 이전보다 훨씬 풍요로워졌는데도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안 드립니다. 지금 고아원이나 이런 자선사업 하는데도 뒤쪽으로 많이 물러나 있는 거예요. 왜? 우리 형편이, 내 형편이, 우리 교회 형편이 안 되니까. 아니에요. 이전보다 훨씬 풍요로운데 다 뒤로 멈춰가 있어요. 그러면서 한국교회는 지금 영적으로, 육적으로 바닥을 치고 있죠.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은혜를 회복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은혜를 회복하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딱 읽으면은 그것이 큰 순종의 요청이든 작은 순종의 요청이든
순종을 해야 돼요. 그냥 믿고 순종해가면 그만큼의 순종에 해당하는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그 열매를 거둔 이후부터는 순종에 더 가속도가 붙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 순종으로 말미암아 이때까지도 축복을 많이 받았으나 이후도 굉장한 축복을 받고 살아가지요. 오늘날까지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돼 있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육적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겁니다. 2018년도 돌아보십시오. 허쉬가 깨달은 것처럼 실패했는데 내 마음속에는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지금 2019년도를 소망하고 기대하고 있다면 그거 하나님께 감사한 겁니다. 찬송의 예물을 드리셔야 돼요. 그리고 이웃과 나누는 사랑 나눔의 예물을 드리셔야 돼요. 그 결단을 해버리셔야 돼요. 액수와 상관없습니다. 구별된 것이 중요하니까, 마음이 중요하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감사의 마음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2019년부터 진행하십시오.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셔야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의 마음으로 11조와 사랑 나눔 예물을 결단하여 2019년도 한 해를 하나님이 주시는 복 가운데 하나님을 찬송하며 풍성한 영육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행복하게, 내 이웃을 기쁘게, 내 이웃을 행복하게, 그러면 바로 내가 최고의 행복을 누리는 행복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50장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 함께 50장 찬송 올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